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이제 큰 비유들을 살펴볼 그런 내용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유 시리즈가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 비유도 이 비유가 말해지고 있는 그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비유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하여 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고 하시면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 이유는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할 터인데 세상 끝이 다가온 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또 맷돌질을 하고 있던 두 여자들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 중에서 세상의 종말은 올 것이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일상에 충실히 임하다가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이죠. 요점은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천국은 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즉, 이 비유는 앞에 말씀하셨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즉 깨어 있으라 라는 가르침을 더욱 쉽게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주신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배경 상황이 무엇이죠? 등장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신랑이 등장하죠. 그리고 열처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한 자들이죠. 자, 이 일이 일어나는 그 시간적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적 배경은 밤입니다. 밤. 밤은 어둡고 캄캄함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밤에는 그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내기 힘든 일인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여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게 옴으로써 다들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준비를 하는데 기름을 챙기지 못했던 처녀들이 자기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꺼져감을 보고 옆에 슬기 있던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말하기를 너희와 우리 둘 다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말하죠.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기름을 사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죠. 기름을 사서 돌아온 처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나 아주 냉정한 대답만이 돌아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비유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몇 가지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가 무엇일까요? 쉽게 범하는 그 오류는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자녀들이 준비해야 했던 것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성령을 염두에 두고 기름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얼핏 보기에는 기름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스가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순금 등잔대가 등장하죠. 순금 등잔대.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답니다. 그리고 7 등잔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왼편에 있는 메노라, 그렇죠? 7개의 등잔대가 있는 그 메노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 등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던 그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에 불을 붙여야죠. 근데 그 등불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나요? 불을 붙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죠.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 기름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감람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본 그 환상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예 그 등잔대 곁에 감람나무 둘이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들이 있어서 기름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매번 감람나무의 열매를 수확해서 기름을 짜내서 얻는 게 아니라 감람나무가 기름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기름을 밝히는 등을 밝히는 그 기름이 차질이 없이 계속 잘 공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천사가 스가랴에게 한 말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계속되어야 되는 그 등잔불, 그리고 기름이 등장하니까 이 스가랴의 환상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기름을 성령 또는 성령 충만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참 교훈적이고도 성경적이고도 은혜도 되고 그래 보입니다만 성경을 볼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 기름이 성령 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 비유에서처럼 기름이 모자라듯이 성령이 모자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처녀 모두 처음에는 기름이 있어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모질하고 등불이 꺼져가듯이 성령이 소진되어 사라집니까? 성령이 그런 분이신가요?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요구했을 때에 그 대답이 무엇이었죠? 가서 파는 자에게 사라. 파는 사람에게 기름을 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마침 성령이 필요한데 나에게 성령이 없네. 그러니 성령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성령을 사옵니까?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 부족하면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성령을 사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이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그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왔을 때에 신랑은 그들에게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안으로 맞아들이고 위로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름을 사가지고 왔으니까, 그렇죠?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 아닙니까? 성령을 천국잔치 밖에 이렇게 두고 미련한 5 처녀들과 함께 성 밖에 있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기름을 성령 또는 성령 충만으로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듭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름을 두고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또한 우리의 신앙 전통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한 행위로 해석을 하면 결국에는 행위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은혜라고 해석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듯 기름을 특정한 무엇이라고 정해놓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에서 나오는 씨가 비유에서 나오는 모든 씨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십니까? 네. 가라지 비유도 기억나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씨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라지 비유에서의 씨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등장했다고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두고, 기름을 두고 성령이나 은혜나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다면 앞서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죠. 그런 해석에 이상함이 생기지 않겠죠. 기름에 대입해서 그 어떤 것을 생각해도 해석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예수님은 그거는 것을 의도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기름은 성령이다, 기름은 선행이다, 기름은 은혜다, 이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시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부합하고 더 확실하고 또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을 해석이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게서 나오지 않는 이상 나만의 억측은 거두어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기름을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다시 올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넓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이거 조금만 더 하고요. 조금만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아직 내가 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내가 내 아들, 내 딸에게 신앙 전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조금만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기다리다가 하도 안 오셔가지고 내가 잠깐 딴 거 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도 자기 할 일을 다 끝내놓은 종처럼 당당하게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비유에서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깨어서 신랑을 맞이한 처녀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인가요? 반대로 신랑이 오실 때에 잠들어 있던 처녀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그것도 5명이었나요? 모두 틀렸습니다. 비유에서 신랑이 오실 때에 깨어서 맞이한 처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고 있었죠.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10명 모두가 다 졸고 잤습니다. 그렇죠? 10명의 처녀가 모두 다 졸고 잤다니까요. 그런데 왜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것일까요? 깨어 있으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려면 미련한 5 처녀들은 굴굴 잠들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지만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눈을 부벼가면서 허벅지를 찔려가면서 등불을 켜서 들고 기다렸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했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어야죠. 그렇죠? 비유의 내용은 다 졸고 잤는데 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깨어 있으라는 것이 어떤 육체의 깨어 있음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제부터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부터 막 잠도 자지 말고 인자의 오심을 예비하자. 우리가 막 불신번을 쓰자. 그렇게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어 있으라는 말이 육체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더 넓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비유에서 만약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었다고 칩시다. 그렇기만 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 다시.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 처녀들이 잠을 안 자고 깨어만 있었으면, 다른 것 없이 그냥 깨어만 있었으면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다르게 말해서 미련한 5 처녀들도 꾸역꾸역 안 자고 진짜 허벅지를 막 반으로 막 찔러가면서 안 자고 버텼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전개상,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야기의 전개상 준비된 기름이 없이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는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시절에 잠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한 날이었는데 그날도 아침에 늦잠을 자고 있었죠. 어머니가 저를 깨웁니다. 얘야, 학교 가야지 라고 깨우셨어요. 와, 시계는 벌써 8시. 그렇죠? 부랴부랴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그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얘야, 학교 안 가니? 라고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었던 것이죠.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양치도 다 했는데 깨보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뭘 한 거죠?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가고 머리 감기와 세수는, 양치는 현실에서 처음부터 다시 했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자는 동안에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는 큰 줄기가 무엇입니까? 기름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등불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생활하고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있고 또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자기 신앙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에서도 깨어있는 것과 기도를 붙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서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종말의 때에 닥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잠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거나 오시지 않을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등불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맞을 등불이 준비되었고 그 등불을 계속해서 밝힐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종교 행사만 하고 있는가? 나는 깨어있다고 하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버지께 말세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